아름다운 찬양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찬양 가사처럼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일어납시다. 성도님 노래합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넉넉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주마 약속한 구별된 날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일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혜도 있고 과학기술과 문명도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암이 그렇고 또 요즘 나오는 또 사전에 보니까 지금 한번 띄워줘 보면 알지만 뭐죠? 이게 뭐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 뭐 송충이처럼 뭐 지렁이처럼 생긴 저건데요. 그 다음에 보면요, 다음 사진에 보면 지금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이게 창고라고 지금 빨간색 지역이 이게 지금 나타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백신이 없어가지고 치사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너무 위험해가지고 개발할 수도 없고 또 개발한다고 해도 임상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플로리다, 우리 미국의 휴양지 가운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플로리다에 뭐가 생기냐면 살 파먹는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플로리다 해변 가운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휴양지인데 왜 그러냐면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살을 파먹는 바이러스 때문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과 비즈니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잘 될 것 같은데 막판에 무슨 변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 사업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살고 내가 낳아 기른 자녀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자녀이고, 사실 자녀도 마음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도, 내 마음도 하나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요, 힘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키가 커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 가운데 아랫마을, 중간마을, 윗마을이 있는데 아랫마을에서는 그래도 제가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한 30명 데리고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고 30명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가 최고냐면요, 키 크고 힘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코피만 내면 이기는 것입니다. 중학교 갔을 때도 제가 다니는 동네의 아이를 건드려가지고요, 다른 동네 대장하고 야 화장실 뒤로 나와 해가지고 뒤에서 한번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때 제가 이겼던 게 뭐냐면 코피 먼저 내고 엎드려 타가지고 딱 때리니까요 이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야 저 동네 쟤는 건드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싸움하고 난 이후에 그 힘을 기르려고 태권도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태권도에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별 해봐야 성의 없겠다 싶어가지고 안 했었는데요. 힘이 있으면요, 싸움하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물 아니면 어떤 지혜가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된다, 지혜로도 안 된다, 재물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는, 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말하고 있고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 되는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사야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다른 말로 하면 온 세계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고 온 우주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백성들아 권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택한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말하기를 그 날이 되면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떠나 승천함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이 시대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심에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형편을 아시지요. 성령님 초청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나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령은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세상 가운데 대기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온에 데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에게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큰 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인종과 그 다음에 이 신앙이 혼합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과 혼합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그 왕행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고 이 조서를 꾸며서 보내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이 결집을 해서 당신에게 모함을 하고 당신에게 배반을 하고 당신의 왕국 가운데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써가지고 그 당시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이라 그러면요, 바빌론의 2대 왕인데, 이 다리오 왕 하면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세계사에 보면 그리스하고 마라톤 전쟁을 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림픽 하면 마라톤을 하죠. 이 전쟁에, 이 마라톤 전쟁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막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에게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을 못하게, 건축을 못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지고, 몇 년이 중단됐냐면 약 16년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뭘 의미하냐면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 세력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는 말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큰 산, 너가 하나님 창조주 내 앞에 너가 무엇이냐, 너는 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한갓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너가 나를 대적하느냐, 너가 나를 대적하면 너는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버티고 우리의 삶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고 인생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평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노스베이 장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 고레스 왕이 그 공문을 받아보고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에 선왕인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하라겠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국고성을 살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공문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6장에 딱 보니까 고레스 왕이 살피다가 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바벨론을 만들었던 그 왕이 문서를 하나 작성하는데 그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문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되 그 고향 땅으로 데려가는 대장이 스룹바벨이 될 것이고, 스룹바벨은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거기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서 바벨론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 6장에 딱 보면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발견하고 이 다리오 왕, 지금 현재 이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절대로 방해하지 말지어다. 둘째, 그들이 뭔가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하고 그 물자가 부족하면 왕실 재정에서 충당할지어라. 셋째, 제사장의 소청을 들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너희는 공급할지어다. 넷째, 누구든지 이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그 집 들보를 뽑아버리고 그 집으로 걸음터가 되게 할지어다. 다섯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고요,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물자를 공급하고 돈을 공급해가지고 성전을 공급하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보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은총이여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오히려 시련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련과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뭘로 쌓여오냐면요, 시련이 오는데 이 축복이 시련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쌓여오는 거예요. 시련을 딱 봤을 때 아이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보자기를 풀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갑자기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병원에 가게 하나?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암이 발견되고 치료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살 길을 열어주고 고난이 축복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것이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어떤 일이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따라합시다.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여기서 마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게 하고 마치게 하고 끝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끝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따라합시다.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을 마치게 해주시는 역사가 그 손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끝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친다라고 하는 끝내는 거예요. 끝내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르가 아니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선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명을 100%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까? 연세가 있다고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집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 보면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따라합시다, 필력하니라. 일을 마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사명, 놀라운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일이 진행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입구에 지금 진입로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가운데 8일 날 이제 개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돈 하나 안 들여도 국가에서 길을 다 닦아주시고 성도들 오고 하는데, 새벽기도 오고 하는데 힘들다고 수천만, 수천만, 하여튼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 들었을 것 같아요. 미국 돈으로는 뭐 몇백만 불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길 닦고 도로 닦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돈을 주면서 건축하는데 돈을 좀 써라 이렇게 해서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거 있느냐, 국가 대통령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는 데 헌신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또 어떤 일이 나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면요, 아무리 작은 자도 천을 이루고 놀라운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가 큰 강국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대적들은 작은 일이라고,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면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미미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가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봉사 섬김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앞에 부분 아까 읽었던 내용을 보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여호와의 눈이 살펴보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봉사,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작은 섬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국이 되어지고 천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섬김, 기도,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의 사업이 지금은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물이 이루어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물줄기, 작은 사업, 우리의 작은 자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작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은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으로 큰 산이 평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